누가복음 10장 4절과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대조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와 그 이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꾼이 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제나 주머니나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가지라고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찾아봅시다. 36절 이르시되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우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8절에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분명히 전대나 주머니나 이런 걸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주머니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금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답이 나와 있죠. 왜 그러느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 그 사이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잠깐 버리는 받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수님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지켜줬는데 죽으시고 부활하는 3일 사이에는 내가 예수님이 오히려 배척을 받고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너희가 스스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험받지 않고 이겨나갈 생각을 하고 이제 스스로 자신을 챙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대를 가진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이는 예수님 제 아들을 예수님이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단돌이 하고 스스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37절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강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 무덤이 행악자들과 똑같이 무덤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막상 들어갈 때는 아리마대 요셉 부자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료로 헤아림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록된 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불법자의 동료다. 그러니까 두 강도, 살인 강도, 그 악질 죄수와 똑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았잖아요. 이게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그 악질 죄수들, 두 행악자들과 똑같이 여김받고 셋이 처형될 때 같이 처형됐잖아요. 예수님이. 두 사람한테 처형되겠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료다.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죽은 강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당한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행악자로 몰려서 죽을 정도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왕왕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안 좋게 취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 핍박 안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운명이 같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 칭찬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어떤 사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칭찬을 했다. 그런데 진짜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항상 진리는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들을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진짜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믿으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두 쪽으로 갈라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걸 감추고 이렇게 몰래 살아갈 때는 몰라도 내가 공개적으로 믿고 정말 거듭나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대충 믿으면 되지 왜 그걸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냐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냐,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왔냐, 언제 들어왔냐 따지다가 하자면 안 좋아합니다. 제대로 믿어보자고 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고 불법자와 동료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활발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죽임당한 세상이에요. 사도 요한 제국은 다 죽임당한 세상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바울 사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그 말입니다. 전염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바울 사도 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반대받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속에서 반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에 우리가 바울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 자 듣고자 한다. 도대체 왜 반대받는지 한번 듣고자 한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파가 무슨 파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왜 소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들어보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다. 가짜 복음이 전해지면 반대를 안 받죠. 복음 전에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오래 되면요, 그 반대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다는 놀라운 것인데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복음이 정말 전해지면요,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커가는데 아무 반대고 핍박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면 그 가짜라는 증거잖아요. 불법자의 동료,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